본문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돼 있다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구정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정 연휴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때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보기 때문에 1년에 2번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절 때 가족 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교회 식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이 가족이다. 왜냐하면 어떤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분이 있다, 삼촌이 있다, 이모들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보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목사님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우리 교육자 공동체가 참 사이가 서로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 내가 겪어보니까 교육자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지네들끼리 편먹고 싸우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악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부목사님끼리 똘똘 뭉쳐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악당이 되면 아무도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 또 교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는요 그 공동체가 있고요, 공동체는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약간 회개하고 이렇게 뭔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동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내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됐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책 봤으면 됐지, 구태여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느냐, 봉사 생활을 해야 하느냐, 뭐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목사 아들로 교회에 있어 보니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공동체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공동체에 상처받고 실망하느니 그냥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집이 셌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다지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공동체의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말,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상처 없이 받아들인 사람과 다르게 한번 실망을 해보고 공동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공동체는요, 믿음만 전승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든 아니면 신앙의 전통, 신앙의 습관, 신앙의 생활,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례교는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리포엄드 돼갖고 만든 게 아니라, 침례교는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유아세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우리는 천주교를 반대해서 반대급부로 정반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침례교는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종파다, 이렇게 이 분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무슨 헛소리냐 속으로. 왜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조차도 성경이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옛날에는 불가타 성경을 봤어요, 천주교가. 그런데 이게 공동번역으로 요즘 보죠. 이 성경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애초에 원본이 무엇이냐, 그거를 연구한 게 몇백 년이에요. 그래서 뭐 네스랄란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이 돼 있고, 성경은 99.9%가 모든 성경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뜻이 다른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 밑에 1번 혹은 A 이렇게 해서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추가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자체가 공동체에서 전승된 건데, 이분 말씀은 초대교 이후로 이 성경 붙잡고 교회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간에 1500년 이상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전승받고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는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한 가지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2절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에 지체가 많죠. 그런데 이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13절,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 전체 이 각 부분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체 지체를 가져서 몸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몸과 이 손과 몸의 지체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에서 큰 바자회를 했습니다. 매년 바자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약간 내리막이 있는 데서 1톤 트럭을 후진하시려고 했어요. 후진하시려고. 근데 후진기어를 넣었는데 엑셀을 밟아보니까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 무섭잖아요. 근데 앞에 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사고는 크게 안 났습니다. 놀래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1단 기아를 넣는 것과 후진 기아를 넣는 건 매우 다르고요. 악셀을 밟나 브레이크를 밟나도 매우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그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 이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원래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아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나서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다. 사도가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질서가 없고 문제가 많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은사는 받았는데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됐는데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수준이 안 된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뉴스 기사를 자주 나왔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추태를 부린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나체로 남자들이 다니고 훈도시 있잖아요. 일본 스모 선수들이 입는 것 같은 거. 훈도시를 입고 계다를 끌고 다니면서 호텔을 누비고 다니고 가운도 안 입고 다닌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 문화유산에다가 일본 사람 왔다 갔으면 이렇게 낙서를 하고 갔다. 온갖 추태를 다 버리고 다닌다 라고 하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본 어떤 뉴스를 봤냐면 한국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 어글리 재패니즈가 있었는데 이제 어글리 코리안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뱀 잡아먹고 사슴 잡아먹고 그다음 뭐 잡아먹었어요? 하여간 고슴도치도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피 먹고 그다음 하여간 곰 쓸개 빼먹고 이런 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기사를 보냐면 제가 중국 사람들이 추태를 부린다는 기사를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 전체를 다니면서 낙서를 한다.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똥을 눈다. 그리고 기저귀를 안 차고 다닌다부터 해서 부패를 갖다 마음껏 퍼가고서는 이렇게 민폐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볼 때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잘 살게 되긴 했는데 풍요를 누리긴 했는데 어떻게 부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한마디로 수준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똑같아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 풍요를 누렸어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니까 방종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목적을 갖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팀플레이다. 팀플레이는 뭐예요? 한 팀은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요. 작전상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내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고린도전서라는 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를 잘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 뭘 갖고 부러워해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 그 사람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래 실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 뭐 똑똑한 머리 이런 걸 부러워해요. 한마디로 재능을 부러워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에 걸맞는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은사는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진짜 잘 벌어요. 근데 성품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만 대면 다 마이다스의 손이 다 금덩어리로 변해요. 내가 만지면 다 마이너스인데 그 사람이 만지면 다 금덩어리야. 어떻게 돼요? 성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우리 미랄교회는 별로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은사를 갖고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서로 섬기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 은사는 받았는데 그냥 논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고민들이 많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잘 준비하신 분들은 할 게 많아요. 근데 다짜고짜 은퇴부터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실직을 한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실직하는 게 일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쓰게 되면 못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 팔이 이렇게 묶어놓고 얘를 실직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뒀고 2주일 뒀어요. 한 달 뒀어요. 이 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겠죠. 신경이나 근육이나 관절이나 문제가 생기겠죠. 왜? 실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실직을 하면 결국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쓰려고 해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안 쓰면 없어지는 게 또 영적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섬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내가 왜 내 삶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애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건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가치를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중요하면 사람은 거기에 시간과 행동을 담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섬기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얼만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걸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본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문제는 결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몸뚱이다라는 거예요. 신방하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쪽 다리가 망가졌는데
한쪽 다리가 망가졌으면 반대쪽 다리가 더 와, 이쪽 다리 참 쓸만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한쪽 다리 망가지니까 반대쪽 다리도 같이 망가졌대요. 왜? 이쪽 다리 무리하다가. 몸이란 게 그래요. 누구 하나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전체가 힘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실직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실직을 하신다면, 만약에 남편인데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에 오셔서 영적인 양식만 먹고 내가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육의 영식을 먹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체육 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시는데 우리 애가 밥만 먹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많은 은사와 재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것은, 이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만 하면 되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과 그리고 또 예배 생활과 교제와 섬김이라는 것은요, 네 박자가 같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볼 때에도 독방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쁘지가 않잖아요. 나와서 활동하는 애가 이쁘죠. 여러분이 독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혹시 상처를 받고 독방에 들어갈 수도 있죠. 상처를 받고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옛날에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여는 건 여러분밖에 못합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못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야 교제가 돼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고, 몇십 년 동안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누가 저보고 제가 어려운 일이나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이해해준다, 공감한다, 도와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되게 고깝게 여겼습니다. 네가 날 뭘 안다고 이해해주냐? 뭘 안다고 공감을 하고 뭘 도와준다고 말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상담 이런 프로 유튜브든 텔레비전 보잖아요. 사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 이해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물론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착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교회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도맹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조차에게도 마음을 못 열고 있다. 이건 우리 문제, 본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닫혀 있다, 열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는 이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참여하시는 만큼 정말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부터 어떻게 되면 이틀 뒤부터 구정까지 이제 새해가 되는데 신정 구정 다 지나가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옆에 사람을 돌보는 것도 내 일을 돌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좋은 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